수요저녁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이 시간 인도 단기 선교팀의 주제 찬양입니다. 주제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은혜와 결단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 나오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인도 단기 선교팀을 향해서 한번 뻗으시면서 이 시간 함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 찬양의 고백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를 중보할 때에 마음을 모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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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이 단기선교팀, 사랑하는 우리 단기선교팀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김찬일 장로님, 사랑하는 이삼자 권사님, 우리 예랑이 하랑이, 아버지 하나님 김희숙 권사님, 우리 안미승 권사님, 우리 신민조 권사님, 전은진 사모, 그리고 우리 예슬이,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가는 선교사 모두 10명이 아버지 하나님 적은 은혜지만 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땅을 위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됨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의 그 승패는 사람의 능력과 아버지의 그 양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예배한 자 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예란빨리 교회와 가디메 말라 교회와 그리고 만나는 우리 신학생들과 만나는 장학생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김경미 선교사님의 사역이 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경책을 전하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 단기 선교팀이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 이 고백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찬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한 대로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리만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도 단기 선교팀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동기를 씻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박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주님이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임재가 감정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는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상한 자는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인도 단기 선교팀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인도 단기 선교팀 위에 임하시사 찬양의 뜨거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인도의 땅이 예배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마을과 학교와 교회의 거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상의 묶임이 끊어지고 두려움의 사슬이 풀어지고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 단기 선교팀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동하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는 것, 자는 것,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사고와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문화 가운데에서도 조급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방식이 아니라 겸손으로, 열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고백했습니다. 사역지에서만이 아니라 숙소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준비하는 시간에도 우리의 말과 태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작은 말 한마디가 팀을 살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끝까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 정교인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 가게 하시고 헌신으로 함께 서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전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이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통치자,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선교팀도 더 깊이 그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했던 찬양을 주님이 받으셨사오니 이제 이들의 걸음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일들이 계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무리가 치열한 영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분명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그리고 좌절하게, 그리고 힘을 잃게 만드는 것. 이 마귀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인도 단기 선교팀을 우리가 130주년을 맞아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굳이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그냥 선교 헌금만 보내서 건축만 하면 되지. 굳이 그 멀리 그 선교팀을 모아서 왜 가야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리고 단교수팀, 선교팀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인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이 적은 인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게 해요. 좌절하게 해요. 힘을 잃게 만드는 것, 이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이 분명히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누가 마음이 든든할까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김경미 선교사님이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작년에 오셨잖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오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왜 목사님이 인도 단기 선교를 먼저 오시지 않습니까?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인도는 두 번째 지었잖아요. 첫 번째 지은 지역이 캄보디아라서 캄보디아 간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가겠으면 했는데 바로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딛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면 반드시 그 길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듣게 되면 마치 승전보를 얻은 것처럼 마냥 기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것, 정말 감사가 터져 나와요. 안 터져 나올 수가 없죠.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한 아이가 그 가정이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그 승전보를 듣게 되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아무나 회복되는 게 아니야. 그 회복이 그냥 잠깐이지 오래 갈 것 같아? 야,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이잖아. 불안한데?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말로 힘을 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지만 더 안타까운 건 마음이 약하고 기가 얇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줄을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회복을 향한 삶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폭풍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누구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상황을 그냥 겨우겨우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도 대적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장벽을 만났을 때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단교 선교팀과 우리 정교인 모두가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을 도우신 과정을 간증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야,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성벽을 건축해 보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회복에 대한 열망이 그냥 물 솟듯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좌절시키려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주변국들의 총독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만약 완공이 된다면 그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지면 다윗이나 솔로몬 시절처럼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특히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그냥 쥐락펴락했던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뭐라고 마음을 먹었냐면, 야, 나의 영향력이 이제 위협을 받겠구나, 나의 입지가 이제는 좁아지겠구나 하며 마음이 엄청 불편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본격적으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산발랏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택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도 단계성교팀이 잘 들으셔야 돼요. 소문이에요. 뭡니까? 말이에요, 말.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요? 여호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리라. 그들은 비판했죠. 부정적인 말로 낙심을 유발해요. 인도 단기 선교팀 10명밖에 안 되네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들이 있다면, 또 선교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낙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힘도 없는 주제에 무슨 성벽을 다시 쌓아? 야,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야, 그 하루 만에 끝낸다고? 불탄 폐허더미에서 뭘 다시 일으킨다고? 쌓아봤자 누가 올라가면, 여호가 올라가면 곧 바로 무너질걸? 말로 마음을 꺾어버리려는 것이죠. 자신감을 빼앗아요.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산발랏이 던진 말 가운데 특히 치명적인 압박되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 가운데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그냥 비아냥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말이에요.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점령하니까 그냥 폐허가 될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 기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죠. 많이 죽고 남겨진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성은 폐허가 되던 그 아픔을 떠올리게 하던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다가 반역으로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예전처럼 우리가 바빌론의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지? 식민지 백성으로서 지배국에게 잘못을 보이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을 꺼내들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얼어붙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죠. 회복을 꿈꾸며 살아갈 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낙심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좌절하게 만드는 말도 있죠. 포기하게 만드는 말도 듣습니다. 아이들 있잖아요. 야, 애들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키워? 야, 아이들 시기 하면 어떡해? 그냥 일요일에 어디 보내야지. 학원 보내야지. 남들 다 하는 거 다 해야지. 그냥 아이들 학원 다 보내고 아이들 이제 대학 다 가고 그때 가서 아이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늦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가 지금은 다 소용이 없어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부모의 말과 행동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예배는 지금 다 소용이 없어. 지금 그렇게 애를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남들 다 하는 대로 학원 보내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해야 돼. 야, 왜 이렇게 청승맞게 살아? 빚이라도 져서 즐길 건 다 즐겨야지. 그럴듯하게 살아야지. 야, 지난번에 실패했으면서도 또 뭘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마귀는 그 말들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 귀에 속삭여요. 너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만둬.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사람이야. 포기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좌절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믿음으로 살려는 그 노력,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끝내 내려놓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무엇을 주시는 자? 내가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니야, 넌 안 돼. 마귀의 음성에 따라 주저앉을 것인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어설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적의 빈정거림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자,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리 그래봐도 소용없어 라는 이 비난, 낙심케 하는 말, 그런 말 앞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이 성벽을 반드시 아름답게 쌓게 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귀가 쏘는 불화살 같은 말을 막아낼 영적인 성벽이 필요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이 성벽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복음의 믿음으로 영적인 성벽을 쌓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하셨어요? 짊어지셨잖아요.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사셨고 우리를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다시 누구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다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다라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나요?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때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저앉아
죄 때문에 또는 좌절하고 아니면 연약한 나의 믿음 때문에 낙심하고 그냥 이렇게 마냥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인도 단기성교팀도 존귀한 자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또 다른 존귀한 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자들도 만날 수도 있고, 왜 인도 단기성교팀을 조직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10명을 선택하셔서 그 땅으로 보내시는지는 가보면 알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 모든 열등감과 낙심과 좌절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누가 뭐래도, 옆 사람에게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근데 낙심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허물어진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자 산발랏은 주변 총독들과 연합 작전을 펼칩니다. 느헤미야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워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전달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가정과 일터에서 회복을 이루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방해할 거예요. 우리가 인도 선교팀을 조직을 하고 가기로 작정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김경미 선교사님의 사역의 그 회복을 함께 동참해서 이루려고 할 때 마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방해할 거예요. 회복이 아무 방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인도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우리가 새 가족이 오잖아요. 특별히 초신자분들도 있었고, 새 가족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옥포의 영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것 아주 싫어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 네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주변에 이런저런 말로 때론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 걸음을 멈추려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붙잡으셔야 돼요.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산발랏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환경에 위축되지 마시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를 도우시는 창조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도 단기 선교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엇을 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과 방해 가운데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나갔을까요? 대적의 이 빈정거림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즉각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제야 오늘 결단 부르는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무엇 들고요? 그때서야 손 들고 오잖아요. 급한 불부터 끄고 기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인도단교 선교팀 준비하는 일정과 현지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과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하시죠.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건축이 다 됐어요. 느헤미야 기도한 대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탁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고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원수까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게 기도예요. 삶의 속도를 어떻게 대처할까, 어떤 말을 할까 하는 내 생각을 멈추는 게 기도예요. 멈추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누구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붙잡게 돼요. 빌 하이빌스는 여러분 잘 아는 책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온다. 당신의 인생 행로 전체를 바꾸는 결정들은 보통 지성소에서 나온다. 사탄은 분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을 얻지 못하게 한다. 마귀는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무슨 마음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 그리고 알고 이용해요. 야,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만들라는 거야. 당장 이 일부터 수습을 해야지. 무슨 기도야. 나중에 기도해도 돼. 일리 있어 보이는 말로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렇죠? 그냥 잊지 맙시다. 마귀의 첫 번째 목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왜요?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여러분 식상하게 들리십니까? 근데 이 마음을 주는 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면 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마귀의 도모가 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먼저 기도하며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어요. 10명의 인도 단교의 선교팀도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이 정교인도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단기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속도를 어떻게 합니까? 늦추죠. 늦췄고 조급함을 떨쳐버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분,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 백성을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신지 기도하면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시킨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선포예요. 너희가 이 문제에 산발락과 여러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일터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세상의 모든 일들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그 나의 집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와 나의 환경을 위해, 그리고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돌파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향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지금 김정혜 권사님이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 예배를 드릴 때 찬양팀도 찬양을 했잖아요. 마이크 들고 하셨죠. 근데 김정혜 권사님 전원을 키지 않으셨다면, 플러그를 전원을 뽑아버렸다면 육성으로 해야 됐겠죠. 그렇죠? 오늘 앰프가 새롭게 잘 됐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수요 예배 때 육성으로 찬양하는 찬양팀과 육성으로 설교를 하는 저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됐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향 제품이라 하더라도 플러그를 꽂아야 작동을 하죠. 전원을 켜야 돼요. 우리 능력의 원천 되시는 누구에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까이 가셔야죠. 가까이 가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선포예요. 그것이 선포. 그 선포가 대적의 부정적인 말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인도 단기 선교팀 모든 상황 앞에서 누구를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믿음은요, 행동과 균형을 이뤄요. 행동과 균형을. 말로만 믿음을 외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이미 위태로워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백성 중에 절반은 무장을 시켜요. 무장. 적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그냥 무장을 시키고 낮은 곳에 배치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성벽 공사를 하되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과 창을 들게 해요. 양손을 다 써서 일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칼을 어디에 차게 하냐면 허리에 차게 해요. 그리고 무엇을 부는 사람을 두냐면 나팔 부는 사람을 두어서 적들이 오게 되면 나팔을 불게 합니다. 밤에 잘 때에도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그 전투복을 5분 대기조가 항상 옷을 입고 자거든요. 상황 발생이 일어나면 무조건 바로 일어나가지고 출동하려고 5분 안에.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밤에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행동이에요. 결국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주변의 연합군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는데 어떻게 쳐들어올까요? 성벽은 끝내 기도대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완공이 되죠.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셨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이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집에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아내가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도는 남편이 없을 때 하시고 남편이 있을 때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면서 지혜롭게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의 품위
그리고 믿음의 이 권위를 가지고 좋은 말과 태도와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하고 선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회복이 일어나요. 여기 우리는 한 가지 지혜를 보게 되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도와달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장벽을 만나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구역장님에게도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영적인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혼자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아군을. 인도 단교 성기팀도 10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예? 목사님하고 9명만 가요? 아니죠. 이름뿐이고 우리는 옥복교회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복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변에 하나님이 아군을 붙여주셨는데 정말 멋진 아군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허우덕거리고 있을 때 나만 이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셔야죠. 나팔을 부셔야죠. 다만 주의할 것이 있죠.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동역자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나팔을 부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도는 접어두고 그냥 고민만 하면서 걱정만 키우고 있습니까? 고민하면 답이 없어요. 먼저 내 생각의 속도, 내 삶의 속도를 늦추세요. 늦추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무서운 적들과 내 작은 능력을 보지 말고 이 모든 험난한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신다?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역사는 누가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동하세요.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안 돼. 그래도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냥 그만둬. 그 소리가 마귀의 속삭임이라면 오늘 여기에서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는 결단. 먼저 무릎을 꿇는 결단.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결단.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말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 무엇으로 이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이 시간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버텨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패배가 아니에요. 그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조급한 분이 계십니까? 상황이 겁나는 분도 계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이미 마음이 무너진 분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의 말과 위협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처럼 속도를 늦추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특별히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해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인도 단기 선교팀이 대적의 방해, 두려움, 피곤함, 분열, 예상치 못한 변수를 기도로 넉넉히 돌파하게 하시고 현지 예란빨리 교회와 가디베물락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